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사랑부 성도님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예배 이 시간에는 우리 여름 특별 예배 찬양을 배우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서 새로운 찬양 우리 신나게 배워보도록 또 즐겁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네. 어떤 시련과 위험이 와도 두려워 말라. 온 세상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네. 오직 순종하고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시네. 순종하고 기뻐하며 우린 승리하리라. I believe 주님을 향한 믿음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요. I believe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I believe 주님을 향한 믿음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요. I believe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 기쁨 되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네. 어떤 시련과 위험이 와도 두려워 말라. 온 세상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네. 오직 순종하고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시네. 순종하고 기뻐하며 우린 승리하리라. I believe 주님을 향한 믿음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요. I
두 손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시간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송 부르시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천국에서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의 둘째 주를 지내면서 또 다시 어려운 시국으로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을 우리가 회개하고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어 능히 넉넉히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가 진성령 전도사님을 통해 베드로 장모와 온갖 병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영적인 예민함으로 듣고 깨달아 또 한 주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제는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또 그의 모든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무더위를 잘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1년 7월 11일 주일 산돌 성경 읽기 본문은 느헤미야 4장에서 6장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복구하겠단 말이냐?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 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는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복구했습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돼 허물어진 부분들이 점점 메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미고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회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이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가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또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이 알아채기 전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중단시켜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 한다고 10번씩이나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고 넓게 펼쳐진 곳에 배치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아멘. 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성경책을 펼쳐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 베드로의 장모와 여러 병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진성용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성도님들,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나누기 앞서서 지난주에 나눈 말씀 기억해 보면서 인사 겸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또 의지하며 마음도 몸도 건강한 한 주간 보내셨나요? 우리가 지난주 모든 약한 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과 장애인들 모두 치유하시고 또 고치셨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좀 다치셔서 수술을 또 하시고 또 아프셔서 치료 중에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사랑부 성도님들과 선생님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요, 다시 한번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바로 베드로의 장모와 여러 병자들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와 여러 병자들. 우리 방금 전에 개역개정으로 함께 우리 유지혜 전사님과 말씀을 읽어봤는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조금 꽉 차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몸소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아멘. 자, 이 말씀만 보면 이게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천천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 열병이 어떤 질병일까요? 어떤 질병인가요? 첫 번째, 몸에 열이 막 높게 올라와서 막 몸이 뜨겁고 막 그렇게 힘든 병인가? 두 번째, 화가 나서 열받는 것인가? 뭐죠? 열병? 네, 맞아요. 몸에 열이 높아져서 몸이 막 뜨거워져서 아프게 되는 질병인데요. 이거를 이제 오늘날 장티푸스라고 부릅니다. 이 열병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장모가, 그러니까 베드로 아내의 어머니께서 앓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오시기 700여 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보다 700년이나 일찍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던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예언을 했는데, 바로 그 예언의 사람이 예수님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실 것이다 라고 한 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지난주 말씀처럼 병들고 아픈, 그리고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요, 오늘 말씀대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과연 오늘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어요. 왜 갔냐면 베드로가 그 시간에 함께 하지 못했거든요. 그 함께 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베드로의 장모님, 그러니까 베드로 아내의 어머니가 아파서 누워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병간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 예수님께서 본인의 집에 방문하신 것을 보고 이제 장모님께 예수님을 소개를 했겠죠. 장모님, 예수님이 오셨어요라고요. 자신이 따르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님은 소개를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 오셨어요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인사를 했겠죠. 근데 많이 아픈 모양으로 말이죠. 자, 사람들은 이렇게 열병을 앓고 누워 있는 베드로 장모를 보면서 또 오신 예수님을 향해 부탁을 했어요. 어떤 부탁이냐면,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꼭 고쳐주세요라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께 간청을 했겠죠. 예수님, 제 장모의 열병을 꼭 고쳐주세요라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국률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셨어요. 이렇게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일어나거라, 병이 다 나았다라고요. 그러자 이 베드로 장모 몸에 있었던 그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열병이 다 나았어요 라고 우리 베드로 장모가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열병이 나은 이 베드로 장모는 일어나서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러 주방에 갔어요. 예수님께서 내 열병을 고쳐주셨으니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려야지
랄랄라 이렇게 신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그 일행에게 줄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심을, 또 그래서 그렇게 능력 있으심을 찬양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그날 그렇게 베드로 장모의 열병, 장티푸스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금방 동네에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열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이 소문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몸에 있는 귀신도 내쫓아 주시고 그들의 병을 또 낫게 해 주셨어요.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이제 이 귀신도 내쫓아 주시고, 그러므로 이 많은 사람들은 병도 낫고 또 아픈 이 마음도 고침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 지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줄을 서라고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례대로 예수님 앞에 차례대로 나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부 예수님께서 병도 낫게 해주시고 귀신도 내쫓아 주시는 그런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신 것은 바로 오늘 말씀대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며 이루신 것이었어요. 바로 이 말씀이죠. 그는 몸소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네, 화면이 잠깐 안 나오는데 잠시만 기다려 보시고요. 네, 시스템적으로 조금 아쉽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위에 있는 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소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바로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많은 귀신 들린 자들 가운데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병든 자들의 병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들도요 몸과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만나주시며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참된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으셨는지 한번 질문을 통해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의 무슨 병을 고쳐주셨다고 했죠? 1번 열병, 2번 다리병. 어떤 병을 고쳐주셨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바로 베드로 장모의 열병, 장티푸스를 고쳐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몸에 막 열이 오르고 심하게 아픈 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이렇게 아플 때, 괴로울 때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빈칸 채우기예요. 빈칸 채우기. 자, 위 말에 빈칸을 한번 채워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땡땡뿐만 아니라 모든 땡땡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땡땡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의 뭐죠? 열병. 그렇죠. 예수님은 열병뿐만 아니라 모든 누구를 고쳐주셨다 그랬죠?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자신과 예수님 스스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친한 사람들의 아픔과 그런 어려움들만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아프고 힘들고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 귀신 들리고 병이 걸린 사람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시고 그들의 병을 낫게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운데에도 내가 예수님께 나가도 되나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들을 접어두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병도 우리의 몸의 병도 다
고하면 예수님께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보는 적용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인데요.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의 말씀을 이루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지키시고 이루셨어요. 우리는 이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적용 질문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부모님이 아프셔요. 부모님이 아프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 의사라면 정말 고쳐줄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의사일 수 없죠. 자, 부모님이 아프셔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모님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족이 아픈 것을 내 주변에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나 또 저 같은 이 교역자들, 목회자들,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전해서 부모님이 아프시니까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부모님께서 병원에 가셔서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대로 도와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스로 옷도 잘 챙겨 입고 또 잘 씻고 또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마음을 놓고 잘 치료받으러 병원에 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말씀 들은 거 기억하면서 말씀 주제 읽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주제 외칠 때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외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삶에 못 고치실 병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믿고 내가 몸이든 마음이든 아플 때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아플 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을 담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위에 나와 있는 주제 말씀 주제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병과 여러 병을 고치신 예수님. 우리 한 번 더요. 믿음으로요. 시작. 열병과 여러 병을 고치신 예수님. 아멘. 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장모와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병도 몸의 병도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또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병을 또 우리의 아픔을 또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간 살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혼자라고, 나 말고는 나를 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외롭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옆에 치유의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또 한 주간도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튼튼한 몸 예쁜 마음 주신 하나님 두 손 놓아
헌금을 바치옵니다. 이 헌금과 우리 마음 받아주시고 하늘나라 예쁜 꽃이 되게 하세요. 우리 함께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베드로 그 장모님을 그 열병을 치료해 주셨던 예수님, 우리의 아픈 부분과 마음과 약한 것도 치료해 주세요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안산동산교회 사랑부 성도님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